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말씀으로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하였으며 약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주후 4세기 말경에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큰 도시의 감독이었는데 특별히 그의 별명이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울 만큼 그는 설교가로 저희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당시 그 황제와 그리고 교회가 지나치게 부요하고 너무 사치스럽게 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이 황제와 황후의 사치를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는 설교를 하고 공격을 했다가 미움을 사서 황제의 눈밖에 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황제들의 권력은 거의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의 설교의 위협을 느꼈던 이 황제 아르카디우스와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황후 유독시아가 이제 그를 이 크리소스톰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설교를 하지 말라고 위협을 하면서 황제가 했던 첫 번째 위협은 그를 추방시켜 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추방시키기 전에 입 다물어라. 그때 크리소스톰은 대답하기를 하지만 내 집에서 나를 추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온 세상이 다 내 집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이 황제가 그렇다면 내가 너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서 거지를 만들어 버리겠다 했습니다. 크리소스톰은 대답하기를 내 보물은 하늘에 있는데 거기는 도둑도 없고 좀도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없는 독방에 가두어 버리겠다. 나에게는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한 친구가 있어서 나를 외롭게 두지 않을 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너무 화가 난 황제가 그러면 사실 그 당시에 황제가 감독을 죽인다는 건 가능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너를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크리소스톰은 조용히 대답을 합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크리소스톰은 이 황제에 의해서 추방형을 받고 추방형을 받고 귀향을 가던 중에 죽음을 당하게 되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진짜 얄밉습니다. 그런데 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고 또 가두어도 감옥에 가도 두렵지 않고 이 재산을 다 빼앗아도 두렵지 않고 그리고 추방을 해도 두렵지 않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좀 얄밉기는 한데 그런데 진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삶이나 소유에 아무런 애착도 없는 것처럼 죽음과 상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제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한국에서는 10대들이 제일 무섭다고들 합니다.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10대가 무서운 것도 아니고 10대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난폭하기 때문에 무서운 것도 아닙니다. 정말 10대들은 무서운 게 없는 걸까? 10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걸까? 10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30대, 40대, 50대는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걸까? 저는 사실 제가 왜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그런데 저는 솔직히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허무함이나 아쉬움은 있겠지만 죽음 자체가 그렇게 겁이 나는 건 솔직히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천국을 늘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그 크리스토스톤처럼 나는 영원한 집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는 거 하나도 겁 안 나요. 그 정도의 믿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죽음이 저에게는 아직은 그렇게 현실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또 모르죠. 죽음이 바로 눈앞에 왔을 때는 제가 누구보다 제일 두려워할지도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렇게 현실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어쩌면 약간은 조금 허무주의적이거나 그리고 낙관주의적인 저의 성격 탓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연연하려고 하지 않고 조금 다 그냥 사는 게 그런 거지 하는 생각이 저에게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작 죽음 앞에 서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죽는다고 해도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일 것 같기도 해요. 사는 게 별거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땐 여기 계신 여러분 대부분이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저를 소위 말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10대들과 다르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두려운 것 하나는 고통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책임입니다. 이제는 제가 죽는 것이 겁나는 게 아니라 제가 없이 살 저희 가족들에 대한 염려가 저를 겁나게 만듭니다. 나야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아내는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 그러면 조금 이 긴장이 되기도 해요. 사실은 이 말 하면서도 조금 찔리기는 하죠. 제 아내가 항상 저를 위협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음식 조금만 먹으라고 말할 때, 밤에 밥 차려주기 싫을 때, 그때 제게 늘 위협적으로 하는 말, 그렇게 다 먹고 당신 일찍 죽으면 우리 참 잘 살겠다, 그런 얘기하면 조금 찔리죠. 그렇게 찔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 먹는 걸 멈추지는 않는 걸 보면 그것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좀 찔리기는 해요. 저는 이 가족들, 남은 식구들을 생각하면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또 하나 제가 두려운 것이 있다면 저는 이 고통인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하고 이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순교사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순교사라는 책을 읽는데 왜 그렇게 떨리는지, 제가 목사가 되겠다는 걸 후회하기도 하고 그리고 두려움으로 한 1, 2년 기도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때 제가 기도를 했던 것, 그리고 그 순교에 관한 관계되는 이 팍스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은 순교를 당하는 거는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힘드냐면요, 그 고문이 힘들어요. 저를 만일 누가 그냥 계속 때리고 그리고 괴롭히고 손톱을 뽑고 발톱을 뽑고 그래서 다리를 자르고 팔을 잘라서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게 만든다면 그거는 진짜 끔찍할 것 같아요. 그냥 나 예수 믿고 죽겠습니다 하는 한순간에 그냥 저를 보내준다면 순교도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고통이 무섭습니다. 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에 정이 들어서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에 겪게 될 그 고통이 두렵고, 그리고 주어진 책임감 때문에 죽음과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일수록 사실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책임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마 많이들 기도하실 겁니다. 그냥 자다가 조용히 갈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 생각하고, 그냥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을 어른들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러한 책임감 때문에 사람들은 때로는 굴욕적이지만 타협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 책임감 때문에 때로는 억울하지만 참게 만듭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책임감이 비교적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협하는 어른들의 모습이 비겁해 보이고 굴욕적으로 보일 때가 있고, 뭐가 두려워서 그거 못하느냐고 말하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어른들이 당할 고통과 고난, 이런 손해보는 것, 단순히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그 일에 관계되어서 가지고 있는 그 책임 때문에 때로는 굴욕적이지만 타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억울하지만 참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제 말에 동의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그래요. 그런 연연한 애착이 없어서 지금이라도 그냥 다 그만두고 싶고, 원하는 일이나 실컷 하며 살다 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 오래오래 살고 싶은 마음도 그렇게 없어요. 그렇다고 무슨 자리나 위치나 아니면 권력이나 아니면 재물에 대해서 아직도 그렇게 탐욕스럽게 뭘 원하고 있는 것들도 아닙니다. 그래도 때로는 화가 나게 만들고, 때로는 참게 만들고, 때로는 견디게 만드는 그것은 바로 그 책임 때문입니다. 저는 바울을 환난과 고난 가운데 담대하게 만들었던 것도 바로 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의 경우는 이 책임감을 마지못해 해야 되는 의무로 생각하기보다는 그 일에서 삶의 의미와 열정을 찾았기 때문에 책임이 그냥 막연한 책임이 아닌 사명감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그의 특이할 만한 점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많은 직분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책임감으로 우리가 맡겨진 일을 잘 하자고 하다가 때로는 이 책임감이 사명이 되고, 사명이 소명이 되고 나면, 그러면 그 안에는 그의 인생의 모든 게 담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맡은 직책, 즉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많이 참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참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만두었겠죠. 그만두면 그만이잖아요. 크리소스톰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바울은 30년 동안 연속적으로 쉬지 않고 환난의 태풍을 맞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난 다음에 30년 동안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환난의 태풍을 맞았다. 그가 여기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나중에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헐벗었노라. 켄트 휴즈라는 목사님이 이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바울이 당한 고난을 3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재앙에 의한 고난입니다. 여행을 자주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폐가 파손해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강도를 만나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솔직히 사역과 별로 관계없는, 많이 다니다 보면 당하는 재난들일 겁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여행을 다닌다는 건 위험한 일이었는데, 바울은 여행을 많이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그러한 이 natural disaster들을 아마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 믿음과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물론 그 목적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 고난도 복음을 위한 고난이었다고 말해서 틀리진 않겠지만, 사업 때문에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장사하는 사람들도 이 고난은 많이 당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믿음과 상관이 없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 재난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주권밖에 없다, 주권 밖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특별히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재난과 질병을 피해가게 하시고, 안 믿는 사람들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그냥 보편적인 고난, 그에 주어진 특별한 이 임무 때문에 주어진 고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람이 평생 살면서 한 2번, 3번 겪을 걸 바울은 여러 번 겪은 겁니다. 그는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죠. 두 번째, 그가 당한 고난의 종류는 사람들에 의한 것입니다.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몇 년의 세월을 보낸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당하게 된 고난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들이 있어요. 때로는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서, 때로는 생전 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서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들을 많이 만나죠. 세 번째, 바울이 당한 고난의 종류는 자기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당하게 된 고난입니다. 바꿔 말하면 피할 수 있는 고난들이었습니다. 배고픔이라든지 자지 못함이라든지 힘들게 했던 노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울의 경우는 그가 자처한 고난들입니다. 그가 예수를 전하겠다는 그 일을 멈추기만 하면 그 고난은 끝납니다. 그는 사실 부잣집에 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소위 출세라는 것을 한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어떻게 보면 그냥 믿었기 때문에 당했던 그러한 고난이고 스스로 자처한 고난들일 텐데, 그는 이런 고난들을 당하면서 참았다고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만둘 수 없었고, 너무 피곤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말하길 그것은 바로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인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환난을 당한다고, 내가 고난받는다고, 내가 힘들다고 멈추면 안 되는 바로 그 사명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사명 때문에 나는 멈출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을 바울은 구원의 때에 그가 맡은 직책 때문에 참았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렇게 참으면 좋습니까? 그렇게 참으면 사람들이 칭찬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고백에서 볼 수 있는 그의 담대함은 사실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감동적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제일 참기가 힘드세요? 언제 이젠 진짜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드세요? 참는데 한계가 이르렀다고 생각할 때도 물론 참기가 어렵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참기가 어려워서 그만두게 되는 때는 그 일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입니다. 이젠 정말 의미도 확신도 없다고 생각하면 그 일 못합니다. 참아서 나아지면 참습니다. 그러나 참아도 나아지는 게 없으면 참기 어렵습니다. 참아서 인정을 받으면 참습니다. 그런데 참을수록 무시를 당하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욕을 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참는 일이 옳은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의미 없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기가 힘이 들어집니다. 바울이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무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욕을 먹었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가난해졌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고난이 커졌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한편으로는 오늘 4절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 좀 쓸쓸하다는 생각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 그가 말하기를 이런 자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자천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천했다는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이런 수고와 고생을 알아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고생을 했으면 자기는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바울 선생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환난과 고난이 있고 그 어려운데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뭐 이렇게 격려를 해 주어야 용기가 나는 법인데, 바울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천했다, we commend ourselves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를 칭찬했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칭찬도 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를 자천했다라고 하면서, 비록 우리는 그 자천하는 말을 하기를, 우리가 그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이고, 죽는 자 같으나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틀림없이 볼품없는 사람들입니다. 징계받은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가난한 자들이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불쌍하고 초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사명 때문에 스스로 택한 일이라서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모습이 초라해 보이십니까? 가난한데 가난하지 않다고 말하는 모습이 초라해 보이십니까? 무명한 자인데 유명하다고 말하는 이 모습이 초라해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없이 형편없는 자인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자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나는 징계를 받은 게 아니고 나는 이 망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이 모습이 오히려 그런 말 때문에 더 측은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욕을 먹으면서 그것을 영광이라고 부르는 그 모습이 너무 억지스럽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이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 저는 그가 결코 불행하거나 초라하거나 불쌍해 보이지 않는 것은 단순히 2000년이 지난 지금 그의 행적과 그의 삶을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어서 이제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그가 결코 불행해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분명한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그 담대함이 사실은 한없이 부럽습니다. 바로 그 사명감 때문에 바울은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고난의 두려움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역설적이긴 하지만 제 논리를 좀 다시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죽음을 초월한 사람은 10대 소년들처럼 그냥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물불 안 가리고 마구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구 뛰어들어서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이 책임과 사명에 의해서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은 그렇게 삶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만큼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시련을 꾹 참고 견딜 만큼 순간순간이 소중해지는 겁니다. 그 어렵고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그것을 견뎌낼 만큼, 그것을 참아낼 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해지는 겁니다.
이까짓 거 인생 다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사람 죽으면 그만인 건데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하는 거지 확 저질러 버려 하는 그러한 그 무모한 용기에 의해서 함부로 그의 삶을 내던지는 소위 일부 10대들의 그러한 겁없는 행동, 이것이 죽음을 초월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진정으로 죽음을 초월한, 아니 그 사명에 의해서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의 모습은 순간순간이 소중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해지는 법입니다. 그것이 다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를 담대하게 만든 것은 초월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명으로 만들어진 삶에 대한 애착입니다. 그를 정말 그렇게 담대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그냥 죽음이라는 거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음을 항상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가졌던 역설적이지만 사람과 삶에 대한 애착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담대해질 수 있는 그러한 그 비결은, 그렇다면 적어도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 바로는 사람들이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사람을 사랑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사랑할 때 그때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모욕적이고 굴욕적인데도 참아내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지금 딱 손을 놓으면 좋겠다 싶은 순간인데도 그 손을 놓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바둥바둥 떨면서 또 한 걸음을 더 가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 모습들, 이것들이 바로 사명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이기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남들이 실패했다 말하는데도 오히려 담대할 수 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따라서 바로 이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그 확실한 소명,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과 시간,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요 시간이며 사람이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 영원히 그 일만 하도록 하지는 않겠지만 주님이 그만두라고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이 주님의 일이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이 주님이 주신 환경이고 여러분들이 싫어도 좋아도 여러분들에게 못마땅하고 맞지 않아도 저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두신 사람들이 하나님이 두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해져서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을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해져서 찾아가서 친구하자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 교회 어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하고 의욕 많던 시절 이제 다 지나가고 사람들이 내 말 한마디면은 그래도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나에게 깍듯했던 그 의욕 많고 힘있던 시절 다 지나가고 이제는 무명한 자처럼 되어가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산 만큼 결과가 없는 것 같고 하는 일마다 어려워서 손에 남은 게 없다 싶어 낙심하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유 없이 미움을 받는 것 같은 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속이는 자 같으나 사실은 참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한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경쟁 사회에서 힘이 붙이도록 부지런히 살지만 따라가기 힘들고 넘기 힘든 산이 눈앞에 있어서
절망하는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 같으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세우신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한 청년이, 저는 모르는 청년인데 저에게 글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 청년이 글을 보내면서 목사님, 너무 낙심이 돼서 못 살겠습니다. 30살이에요. 너무 낙심이 돼서 못 살겠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그 기업에 취직할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서 떨어졌습니다. 수없이 낙방하고 수없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현대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안과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하나님 믿는 게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도대체 뭐예요? 이번에는 꼭 되게 해 주실 줄 알았는데 또 안 됐어요. 낙심하고 있는 그 청년, 그리고 그와 같은 현실에 있는 우리 청년들, 정말 절망하기 쉬운 그러한 세상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언제 가능할까?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사명으로 살아가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으셔야 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참으셔야 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진정한 담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담대한 사람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진정으로 담대한 사람은 바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주의 일을 한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저는 일주일 동안 위로에 관해서, 그리고 확신에 관해서, 양심에 관해서, 낙심에 관해서, 영광에 관해서,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담대함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결국 이 모든 것들의 주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 그것이라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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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